여러분 연초에 나 올해는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분명히 다짐하시고 결심하셨을 텐데 그 결심을 잘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심 잘 이루고 계십니까? 예. 혹시 작심삼일이라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했는데 3일 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흐지부지 하고 그 결심이 흐트러지지는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연초에 여러 가지를 다짐하고 결심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꼭 결심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일심의 가족들은 이것만은 꼭 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뭔가 하면 올해는 내가 꼭 믿음 생활 잘해보겠다. 내가 신앙 생활을 잘해보겠다 하는 결심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52주만큼은 주일을 꼭 한번 성수해보겠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못하셔도 지방에 가실 때도 있고 고향에 가실 때도 있지만 우리 교회 본교회 오실 때는 오셔서 예배드리지만 지방에 가시더라도 거기서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어찌됐든 52주만큼은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 결심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올해는 꼭 말씀을 읽겠다 하는 결심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올 한 해는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리라. 그런 다짐도 하시고 내가 올해는 기도하리라. 내가 그동안에 기도 생활을 잘 못했는데 올해는 시간을 내서라도 내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도 여러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결심하실 게 있는데요. 올 한 해는 내가 꼭 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겠다. 구원하겠다. 인도하겠다. 전도하겠다 하는 결심을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10사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 하시잖아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내가 올 한 해 지나가기 전에 꼭 한 사람은 내가 주님께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죠. 어떻게든 열심히 하겠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심과 다짐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시작할 때 결심하신 이 마음이 올 한 해 끝날 때까지 끝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인 결심과 결단을 하면 꼭 싫어하는 그러한 족속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가 믿음으로 올해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어떻게든 살아보야 되겠다 하면 싫어하는 그런 족속이 있는데 마귀가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집중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예배드리지 말씀 보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바꾸게 해서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까? 자꾸 시선을 하나님 쪽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반대쪽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 쪽을 바라보게 하고 엉뚱한 거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교인들과 멀어지게 하고 목회자와 멀어지게 하고 자꾸 이렇게 멀어지게 하고 믿음 생활에서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가 어디에 약점이 있는가, 어디를 치면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가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점을 찾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귀의 속성을 알고 깨어있지 않으면,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 혹시 졸고 계시지는 않으셨죠? 그 순간에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는 거지, 그죠? 예수님께서 그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졸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죠.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마귀가 누구도 시험을 했습니까? 예수님도 시험했다는 거죠. 이 마귀가 겁이 없습니다. 뭐 우리들이야 만만하니까, 마귀가 볼 때 우리들이야 만만하니까 시험할 수가 있겠다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넘어뜨리겠다고 시험하러 덤벼드냐는 거죠. 담대한 거죠, 마귀가.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마귀가 노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막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전을 세울 때 누구를 공격하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적장을 공격하라고 얘기합니다. 전쟁할 때. 왜냐하면 대장이 쓰러지면 다 그 전쟁에서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이기려면 쫄병을 100명 죽이는 것보다 누구를 죽이면 돼요? 대장을 죽이면 훨씬 그 싸움에서 유리하다는 거죠. 마귀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일 높으신, 제일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마귀가 노리는 것은 지도자급을 흔드는 것입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도요, 바로 이런 방법을 씁니다. 가장을 노리는, 가장을 흔들어요. 가장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귀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누구를 노리느냐? 목사를 흔들면 됩니다. 목사를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목사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쓰러지면 그러면 교회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사단이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마귀는 가진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목사에게 시험을 주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늘 깨어서 이 모든 사단과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이 사단과의, 마귀는 저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오지 않습니까? 시험하지 않습니까? 다 마귀가 저한테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이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간혹 신천지 2단에서 이런 편지가 옵니다. 목사님, 그 내용이 그래요. 그 신천지 2단에서도 편지 내용이 그래요. 목사님, 저희 교회 한번 오셔서 대화를 나눕시다. 우리 신천지가 진짜입니다. 목사님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와보셔서 대화해 보시면 목사님도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편지가 신천지 2단에서 계속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 신천지가 저에게만 보내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목회하고 있는 모든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에게 다 이런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 2단이 목표를 바꾼 것입니다. 전에는 평신도들에게 몰래 접근해서 평신도들 유혹해서 넘어뜨렸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목표가 목회자예요. 목회자를 넘어뜨리면 교회 무너지니까 그렇게 이제 목표를 바꾼 것이죠. 돈을 주겠다, 집을 주겠다, 높은 지위를 주겠다,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우리 신천지로 오기만 하면 생활비도 다 대주고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마귀가 왜 예수님을 목표로 덤벼드는 것입니까? 예수님 넘어뜨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넘어뜨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 넘어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이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이룰지 못하게 하려고
그냥 우리 인간들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만들려고 그래서 예수님께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마귀의 전략을 다 알고 계세요. 그 계략을 알고 계세요. 마귀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다가와서 시험하고 유혹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다 100번 다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마귀가 어떠한 계략과 어떠한 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여러분 잘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혹하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험하는 자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 알아주는 것처럼 위해 주는 것처럼 교묘하게 유혹하는 것이죠. 떡 먹어. 배고프니까 떡 만들어 먹어. 그거잖아요. 위해 주는 것 같아요. 마치. 아담과 하와 유혹할 때도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선악과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위해 주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는 날에 죽는다고 했는데, 아니야,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그러니까 먹어. 빨리 먹어. 너한테 좋은 거야. 빨리 먹어. 그렇게 해놓고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춤을 추는 것입니다. 야, 신난다. 넘어갔다. 시험에 쓰러졌다. 그리고서는 환호성을 지르고 춤을 추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요 앞에서 베스킨 라빈스에서 우리 큰애가 알바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푸는 거를 하는데요. 우리 교인 몇 분께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힘듭니다. 그 손목 다 상합니다. 이렇게 딱딱한 거 푸다가는 손목 다 상합니다. 다른 거 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요. 아이에게 얘기했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이게 맞는데. 그래 그거를 하더라고요. 즐겁대요. 아이스크림이 신난대. 잘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하는데 알바를 하는데요. 사장님께 인정도 받은 것 같아요. 치킨도 받아오고 아이스크림도 받아오고 제가 좀 딸 덕분에 또 뺏어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첫 월급을 탔어요. 힘들게 한 달 동안을 알바를 해가지고 월급을 타서 물었어요. 너 첫 월급 이제 타면 뭐 할 거냐 그랬더니 핸드폰을 꿈에도 소원은 핸드폰을 사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짜 폰 가지고 썼는데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해가지고 번 돈으로 온전히 핸드폰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을 열심히 해가지고 핸드폰을 샀어요. 그런데 정품이 비싼 거예요. 얘가 살려고 보니까 정품은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부담 안 드리려고 얘가 자기 그 월급에 맞는 가격으로 중고를 산다고. 이 아이가 인터넷을 막 찾아보고 이렇게 하더니 번개장터에서 아주 싼 거를 샀어요. 그러니까 한 달 힘들게 알바를 해가지고 그 번 돈 월급을 다 입금을 하고 이제 핸드폰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택배가 왔어요. 와가지고 드디어 기쁜 마음으로 택배를 탁 열었는데 거기에 삶은 계란 하나, 바나나 하나, 물 하나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네. 사기를 당한 거죠. 속은 거예요. 이 아이가 그걸 보고서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 한 달 동안 그렇게 자기가 정말 첫 월급을 한다고 고생해서 번 돈, 새 것도 아니고 중고, 그래도 내가 그 월급에 맞는 그런 핸드폰 장만하겠다. 그렇게 하고 한 건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얘가 막 우는데요. 제가 이 아이를 위로하면서 그랬어요. 걱정 마라 혜린아.
아빠가 사줄게.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사줄게. 그리고 위로를 했어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잊어버리라. 그 마음이 저도 너무 아픈 거예요. 참 알바해가지고 한 달 내내 힘들게 얘가 그거 받아가지고 산 건데.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혜린아, 너 이거 나쁜 것만 아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너 이걸 통해서 너가 깨닫게 된 거잖아. 너 좋은 경험한 거다. 세상에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너를 이렇게 해치려고 하는 사람,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나쁜 사람이 있다는 거 알게 됐다는 거. 이거 좋은 거 배운 거다. 그리고 너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너 번개장터에서는 사지 마라. 거기 인터넷에서는 안 되겠다. 정식으로 살아, 정식으로. 또다시 이런 일 당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비싼 돈 주고 배운 거 아니겠냐. 그리고 위로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황당한 일을 겪으면서 야, 이 세상에 이 마귀와 똑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이 사단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우리 아이가 볼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사진으로 보니까 진짜 좋은 핸드폰이고 당신한테 싼 가격으로 이걸 줄 테니까 사가십시오. 이렇게 유혹을 한 다음에 완전히 깜짝같이 속이는 거죠. 그렇게 위해 주는 것처럼 해놓고 사기를 치고서 성공하면 환호성을 지르고 그렇게 사탄과 같이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를 좋게 하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넘어뜨리고 시험하고 그래서 쓰러지면 박수치고 신나하고 잘됐다 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하는 자리에 더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더 멀어지게 만드는 이 사단의 역사, 이 계교를 여러분이 알고 사단을 여러분이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마귀에게 받았는데요. 어떤 시험을 받았느냐? 3절에 보시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6절에 보시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 지켜주실 거다. 19절에 보시면 내게 엎드려 경배해라. 보이는 거 다 주겠다. 이런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게는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돌떡으로 만드는 거 누워서 진짜 떡 먹기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거 식은 죽 먹기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마귀에게 경배하는 거 더 쉽죠. 절만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해보라고 제시했던 거 단호하게 딱 거절하십니다. 노, 안 해. 하나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너 사탄의 노림수를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가 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날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지금 날 유혹하고 시험하는구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서도 안 됩니다. 할 수 있어도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딱 거절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사단이 좋아할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냐? 여러분 분명히 판단을 하시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을 물리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떡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 너가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시험해도 됐어. 넌 아니야. 나는 말씀으로 살아.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이기시는 것이죠. 어디 감히 나를 시험해.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시험해. 네가 감히 나를 시험해. 까불지 말고 쓸데없는데 힘쓰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10절에 보시면 얼른 물러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 너가 진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경배하는 일이야.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 경배하는 일이야. 그걸 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으로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이 시험에서 이기고 끝까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길 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유혹이 와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마귀가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떡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먹음직스럽고 고함직스럽고 탐스럽고 선악과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말씀보다 떡이다, 떡 먹어라, 떡이 최고다, 물질이 최고다, 인기가 최고다, 명예가, 쾌락이, 여행이, 건강이 최고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떡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관심을 떡으로 돌리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의 일에 바쁘게 만들고, 세상 일이 더 재밌게 만들고, 신앙생활에 게으르게 만들고, 멀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배도 소홀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나태하게 교회와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달콤한 유혹과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끝까지 시험을 이기시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끝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